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전히 결실하는 바로 그러한 나무에 관한 종려나무 또 백향목 같은 바로 그러한 나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또 누구나 늙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전에 어른들이 그랬죠. 늙는 게 날마다 늙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늙는다는 거예요. 요즘 40, 50대, 60대까지는 못 늙었다 할 수도 없겠지만은 전에 보면은 어느 때에 나이가 몇 살 때, 예를 들자면 60에 한 번 늙고 또 70에 가서 한 번 늙고 또 80에 또 늙고 또 90에 가서 더 늙고 날마다 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늙는 때가 있더라. 분명히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늙는 것은 원치 않는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늙는 거 원치 않지요. 90이 되더라도 안 늙었으면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장수하려면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단순히 늙어야 되는데 장수하는 것은 원하면서도 늙는 것은 원치 않는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달리는 열차는 잡아둘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흐르는 세월은 결코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늙어지면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지금은 나이가 적고 젊고 어리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그럴 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늙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나도 아영이보다 더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위에 우리 부모님 계시던 집을 여름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그 중에 보면 제 100일 사진이 나왔어요. 아주 골동품이죠. 한 40년 전 사진이니까 내 100일 사진이면 한 40년 전 아니겠어요? 오래된 아주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100일 사진을 찍어 두신 것이 참 고마웠죠. 그리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사진들이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춘천에 살 때에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살던 분이 어느 천주교 신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관련된 어떤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게 되신 분이라 회장님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사진도 이게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100일 사진을 찍었을 때 분명히 내가 태어난 곳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양구 군청에 계실 때니까 양구 어디서 찍었겠지요. 그러던 놈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모르긴 해도 아마 앞으로 60년 정도가 지나가면 아영이가 아마 회갑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 아영이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장수하고는 싶으나 늙기는 싫은 어떤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마음 당치도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중년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이 여자분은 책을 쓰고 또 신문에도 자주 기고를 하고 하는 작가셨습니다. 베스트셀러도 된 책들도 뭐 여러 권이고 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지방 행사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뭐 자기 책에 대한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독자와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선생님의 그 책을 뭐 여러 번 봤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 노벨 문화상을 받았던 한강, 그 이름이, 그분이 한강인가 이름이? 그분의 어떤 뭐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 인사를 했냐 하면 여자분이니까 어머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곱게 늙으셨나요? 직접 뵈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고우시고 예쁘다. 곱고 예쁘다는 말은 참 좋은데 어쩌면 이렇게 곱게 늙었냐. 늙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아직까지도 늙었다는 말을 들어본 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한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냥 곱고 이쁘면 그게 곱고 이쁘지 뭘 곱게 늙었다고 그러냐. 심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곱게 늙었다 이 말이죠, 집사님이. 또 어떤 60대 한 후반쯤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서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래. 나보고 그러진 않겠지 하고 이제 있는데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등 뒤에서 할아버지 저쪽에 앉으시라고 하는데, 돌아다 보니까 자기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참 요즘에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기특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기 보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에 그분도 내가 왜 할아버지냐 하면서 못 들은 척했대요. 자기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지금 정말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연령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유식한 척, 철학적인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개똥이라고 그래요. 큰 숫자에 불과해요. 60이면 60이고 80이면 80이지 뭐 숫자에, 그게 뭐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늙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어디 가도 걸음을 아주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고, 아직까지 똑바로 걸을 때니까 허리도 똑바로 펴고, 우리 할아버지도 허리를 아주 똑바로 펴고 걸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도 걸음걸이를 보면은 똑바로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바로 걸어갈 줄 믿어요. 뭐 그 할아버지의 손자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흐트러지고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겨지잖아요. 건강 문제에 어떤 변화가 생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한 변화가 또한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젠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흐름 따라 무작정 가다 보면 어떠한 내가 기준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은퇴가 없었죠. 사실 우리 교단에서 70년 은퇴가 총회에서 결의할 때에
이건 총회의 결이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70 정도의 은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거지, 이게 성경에서 너희는 70에 은퇴를 할지니 하고 한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한 70세가 정도가 됐어요. 되니까 스스로, 그때는 은퇴가 뭐 총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지만은 이분이 다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일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늙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주일날 낮에 가서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더니 그것마저도 띄엄띄엄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젊을 때 누가 얘기하면 다 내가 젊을 때 해본 거야. 다 그렇게 겪고 넘어가는 거야. 아주 자기는 무슨 믿음에 능숙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항상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가 항상 푸르고 청청한 인생처럼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무엇처럼? 청년처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공중에 이 독수리가 창공으로 차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늘 청년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70 되셨으면 70세답게 살려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더, 나는 그 토요일 날 아침인가요? 토요일 날 아침인가? 왜죠? 노인들 나와갖고 하는 프로 있잖아요. 네? 황금 연못.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85세인데 진짜 처녀 같아요. 처녀 같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젊은 거예요. 90세가 넘은 그 남자분도 지금도 그 예초기 가지고 다니면서 풀 깎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60대가 되기도 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또 거기 프로에 나왔겠습니다만은, 나와가지고 정말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초월한 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 누구라도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의 보면은 마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사시더라. 자, 오래 살고 싶지요? 이렇게 말해도 미안하니까 대답 안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영원한 청춘. 한번 같이 하세요. 영원한 청춘. 아름다운 청춘. 우리가 영원한 청춘으로 살고 아름다운 청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청춘, 아름다운 청춘, 늙어도 결실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의인의 인생이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92편에 있는 우리 시편
92편 이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며 예배 때에 늘 그들이 부르고 이렇게 하던 바로 이 찬송인데, 주제가 뭡니까? 92편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악인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우리가 도덕적인 의인, 도덕적인 악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요.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그랬죠. 이신득이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마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근데 반면에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안 졌느냐에서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느냐에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반면에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때때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득세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잘 아는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 또 악인에 대해서, 또 시편 37편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특히 92편이 잘 표현을 해줍니다. 대조적인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자, 악인은 풀같이 자란다. 말하자면 악인은 무성한 잡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며칠 후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멸망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12절의 의인은 어떻습니까?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거기에는 정말로 늙어도,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이는 어디 심겼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이 말은 90이 돼도 애 난다는 말이요. 90이 돼도, 사라가 90이 넘어도 애 낳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가지고 믿는 식구들을 불려야 되고, 자꾸 인구가 우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랬는데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인데, 키가 한 30m 정도까지 자라는 큰 나무이고, 이 나무의 수명도 한 30년 정도 자라면 이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는데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심지어 그 이상이 가도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아주 귀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백향목은 나무의 황제요 수목의 왕이다, 이런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불릴 만큼 나무 중에 나무요. 레바논 산맥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1500m 되는 그 이상에서 자라는 이 서식하는 나무이고, 눈 덮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지만은 나무가 단단한 나무인 거예요. 수령이 2000년, 3000년이 가도 죽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이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일생은, 의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요? 영원한 청춘 같은 삶. 영원한 청춘. 여러분 보세요. 청춘 그러니까 자꾸 비웃으시는데, 비웃는 건 여러분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매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1500년 그 된 은행나무가 지금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1500년 동안 자랐으면은 그것도 아마 사명대사가 지팡이를 꽂고 갔다 그랬나? 누가 지팡이를 꽂고 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사명대사는 안 다녀본 적도 없고 지팡이가 뭐 이렇게 많았대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을 겁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은행이 달려지고.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는데, 성장한다라는 말은 흥황한다 그랬어요. 흥황하리로다, 이런 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이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뭐 하냐. 그런데 그러는 양반들이 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는 왜 애국가처럼 다 불러 그러면,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좋아하시네. 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왜 배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런 일에는 왜 자기를 이렇게 쏙 빼놓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일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그러잖아.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막 성장을 해요. 무 자라듯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데 하루하루 애들이 달라지잖아. 근데 몇 살까지 성장합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자기 성장 시기에 4배 내지 5배를 자란다고 그래요. 5배 정도가 산다고 그러죠. 그럼 사람은 우리가 성장하는 나이를 25세까지 봐요.
그러니까 25가지 키도 다 크고 성장 다 합니다. 25 이상이 돼서 키가 더 컸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키도 그렇고 모든 것이 25년 동안 성장을 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럼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은 5배를 산다면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25년 성장하고 5배면 125살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 연수가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그냥 씌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춰지지만은 그 뒤부터는 우리 노화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30이 되면 25년 성장하고 5년 동안은 우리가 성장의 그 어떤 멈춰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 멈춘 기간이 있고 30이 돼서부터는 점점 우리는 노화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 제일 먼저 노화의 현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40대가 되면 제일 먼저 노화 현상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이 병원에 가서 40 먹은 사람 보고 노안으로 해서 눈에 문제가 왔다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 의사를 욕하고 싶지요. 근데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은 다 늙어가잖아.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70이 넘은 어느 분이 아주 멋쟁인 거예요. 김민종 권사님이 연세가 48년생이니까 나이가 올해 그 권사님이 77세요. 만으로 77세요. 근데 자기는 뭐 탤런트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구두를 이만큼 신고 다니잖아. 꼭 말하는 걸 봐도 꼭 내 동생 같지 누나 같지도 않아. 그 사람은 나이 더 먹은 사람 같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예쁘게 하고 지금도 다니잖아. 그럼 뭐해? 싱크대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조각이 나가지고 지금 기부스하고 계시잖아. 늙는 건 뭐 다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안 늙는 척 하는 거요. 70에 넘은 분이 이제 이렇게 이쁘게 차리고 어디를 가는데 뒤에서 처녀 같이 가 글들이야. 그래서 살짝 좋은 놈들 그래도 이쁜 사람만 알아봐가지고 해서 또 한번 자세히 들으려고 주머니에서 몰래 보청기를 끼고 어떡하니까 갈치가 1,000원. 근데 얼른 들어보면 갈치가 1,000원이나 갈치가 1,000원이나 뭐 비슷하니까 그 늙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마음은 아직까지 어때요? 우리가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할 필요도 없어. 언제나 청춘은 내 마음속에 청춘은 있어.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인데 단월교회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었었어. 그때 자기는 홍천 어디서 시집을 와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길래 아이고 성공하셨네. 홍천서에까지 시집 오셨으면 성공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면서 가만 보니까 나이가 그때 그분이 50대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보면 애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님 그렇게 연세가 나이가 드셨는데 마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직까지 마음은요 청춘이에요. 마음은 18살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웃었어. 속으로 아이쿠 18 참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늙지를 않아요. 근데 게을러서 우리들이 어떤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성장이 정체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쇠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채 하고 저 뒤에 우리가 뒷짐짓고 서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청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청춘이라는 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살 젊은 이보다 60살 난 사람에게 더 청춘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늙은 척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그럽니다. 푸르고 싱싱할 뿐만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나무도 늙습니다. 나무도. 그러나 늙은 나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과수원을 보여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과수원 한번 와보세요. 그래 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나무가 이렇게 아주 그 삼각형 뿔처럼 예쁘게 분재처럼 키워가지고 지금은 사과를 따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과를 땄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 따고 뭐 이러합니다만은 목사님 이제 과수원 나무가 나무가 늙어가지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새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근데 늙었다는 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이쁘게 달렸는지 몰라요. 우리 가끔 과수원이 많은 뭐 저런 데 가보면 그 열매를 맺힌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는 그 비천한 나무도 늙어도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열매를 맺고 늙어도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물며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아무런 열매 맺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런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 84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의 지파를 이끌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많은 나이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 여기는 연세 많은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래. 젊은 분들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요 보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분들은 다 청춘이요. 나 늙어서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고 그랬더니 그 말이 또 맞대요. 누가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결실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연약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영혼이 늙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